이제 다른 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시간 돼서 나엘이한테도 안녕.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조심하면서 스스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정신 못 차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배 철저하게 드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실 때 혹시 위험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특별히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저는 확신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몸도 영혼도 건강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혹시 여러분이 몰라서 뭐 세상에 속아서, 지금에 보니까 다 속은 것이 나타나잖아요. 지금에 보니까 마스크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지금 막 속아서 속은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게 만약에 속인 게 아니라면 지금쯤이면 다 밝혀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알고 좀 대처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성경에서도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그러잖아요. 그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산다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만 우리를 물어가려고 하겠어요?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와서 물어가려고 하는데, 그래 지금 더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이제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여기는 거지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 이미 맞은 사람들은 이미 그 물질이 사라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있는 어떤 위험한 물질도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철저하게 드리라는 거야. 물론 나 백신 안 맞았으니까 예배 대충 드려도 되겠네요, 그러지 말고, 백신 안 맞았어도 예배 철저하게 드려야죠. 근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 더 위험하다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배 철저하게 드리다가 주님 만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조심하시고 늘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예배 철저하게, 백신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예배 철저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정화시키도록,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몸을 다 정화시키는 시간.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아픈 모든 사람들,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나 몸이나 마음이나 다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병원이잖아요 여기가. 예배하면서, 이 교회 예배하면서 치유받는 시간이 돼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를 손대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우리하여 여러분 자신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건강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웠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질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가운데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실 분이 있으니 주여 주의 피로 그들의 유속도 보이셔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신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택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물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까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몸과 영혼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선의 기름은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리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다산 얼굴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리니 두려워 마라.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라. 헌금 찬송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찬송이 훌륭하네요.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찬양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싣고 보나이다.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못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6절, 7절, 11절 이렇게 나누어서 핵심적인 구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인 3절, 6절, 7절, 11절 요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6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1절이요.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 실로암 이야기 참 좋은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느끼는 그런 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소경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누가 본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인데 맹인이 예수님 어떻게 봐요? 못 보죠. 예수님이 우리를 봐야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봐야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맹인을 보셨다. 그리고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맹인이 생긴 것은 맹인은 원래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니까 어둡잖아요. 어두우면은 뭐라 그래요? 어두우니까 사람이 어두우면 뭐라 그래요? 그걸 맹인이라고 그러죠. 물론 맹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두우면 맹인은 눈을 감았으니까 어둡죠. 어두우면은 안 보이잖아요. 어두우면. 그러니까 어둡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어두운 걸 죄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빛이 오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어둡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는 사망을 가져오죠. 그래서 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나 지난주에 죄 졌는데 나 이번 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걸 죽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 물어봤냐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맹인을 예수님이 봤더니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맹인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안 졌으면 맹인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하여튼 누군가는 죄를 지었거나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어쨌든 죄가 있으니까 맹인이 되었지라고 율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죄가 3, 4대는 내려오잖아요. 죄를 지면 3, 4대는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죄 져서 이게 내려와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혹시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1절에 9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날 때부터 맹인 됐다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근데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까? 이게 의문이 나겠죠. 실제로 율법적으로 보면은 의문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은 좀 필터를 이제 장착하고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필터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필터 없이 그냥 막 얘기해요. 부모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래요? 라고 당연히 물어볼 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걸.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딱 대하여 볼 때 이제 3절에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율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야,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율법으로 판단하길 원하죠. 선과 악으로 판단하죠. 누구 잘했대, 누구 못했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 좋대, 누군 나쁘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 그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죠? 율법의 문제가 아니야.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안 됐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관점하고 제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반대죠. 제자들은 혹시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가,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가, 죄에 대해서 딱 찝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딱 했는데, 판단을 정확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두리뭉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하고 제자들 얘기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해주고,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 사람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맹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맹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눈이 멀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사람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지, 부모 죄인지 자기 죄인지 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눈 뜬 자예요. 하늘에 눈을 뜬 자라,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한테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 일하러 온 거야. 하나님 일하러. 이게 하나님 일하러 나타난 거야, 이 소경이. 사실 이 소경이 누구냐면 너희들이야. 네가 소경이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내가 너라는 제자들에게, 너라는 소경에게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맹인인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은 눈 안 감았으니까 굉장히 의시되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하면서.
소경은 어쨌든 뭐 죄인이니까, 그 당시에는 소경은 무조건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니네가 말하는 그 맹인의 죄라는 게 너희들이야.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날 때부터 맹인,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나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눈뜬 장님인 겁니다. 눈뜬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스타일하고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으면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거나 바리새인들한테 대답해 주는 거나 똑같죠. 예수님도 대답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같은 겁니다. 그죠?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고 눈을 뜬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진흙과 똑같다. 진흙. 자, 너희들은 진흙. 내가 너희들을 빚어내지 않으면 도자기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릇이 만들어지질 않아. 너희들은 그냥 진흙이야. 너희들은 진흙과 같아. 흙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흙으로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알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진흙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진흙에다가 뭘 발랐죠? 예, 침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침을 발라서 진흙이 살아나도록, 침을 발라서 진흙이 살아나도록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은 진흙인데 침을 바르지 않으면 진흙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 사람들의 침은 더럽죠. 사람들의 침 때문에 막 바이러스들이 많고 병균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죠. 예수님의 침은 병균이 없겠죠. 예수님의 침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은 생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생기, 유일한 물,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물, 그 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타나는 속에서 나오는 침,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더러운 침, 바이러스가 많은 침, 이런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침을 바르셨다, 진흙에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로암하고 진흙을 바른 침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 가라고 그러지. 틀리면 걸리 가라고 얘기했어요? 같으니까 걸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침을 바른 그 진흙과 실로암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침 바른 진흙을 거기 눈에다가 붙여주고 실로암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을. 사람이 실로암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실로암 가면. 갔다고 해결됐어요? 씻어서 해결됐어요? 씻어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침을 바른 그 진흙은 거기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로암에서 눈이 밝아지고 해결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점점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건 원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요한복음 9장 얘기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말이 누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실로암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실로암이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서 거기서 씻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씻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씻은 거예요. 실로함은 보냄 받았다는 거니까. 자,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 받았다. 이게 실로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걸 성경을 좀 제가 보는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눈으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봐야 이게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좀 편협적이고 자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좀 펼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리고 맹인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은 같다고 그랬죠. 제자들 바리새인 같아요. 그리고 맹인이 있습니다. 자,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또 바리새인하고 제자들은 부자예요? 거지예요? 부자죠. 바리새인들은 부자예요. 그러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같고, 맹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같고, 맹인하고 제자들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하고 거지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럼 부자라는 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거지만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그러면 부자가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지 나사로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라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죠? 거지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10년 가난해서 여러분 거지 같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부자인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지가 되기 전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를 철저하게 거지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 나사로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죽지 않으면 거지가 못 되는 거야.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더니 나사로로 부활했더니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죠.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사로를 다시 끄집어냈죠. 자, 예수님이 생색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자,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이 눈을 뜬 거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쌓였었잖아요. 수건으로 쌌다는 얘기는 눈이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맹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니까 그 수건을 벗겨주라고 그러죠. 예, 눈을 뜨게 된다. 밝게 보게 된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말은, 자, 맹인이 눈을 감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죠.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나갔어요. 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집에 있는 형이 있거든요. 형.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탕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얘기로 해주는 거거든요. 얘기할 때 처음에 있었던 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나 나간 탕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과 지금 맹인은 똑같다고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똑같다 그런 얘기했죠.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 부자고 누군 가난하고 누구는 눈을 감았고 누구는 눈을 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래서 난 내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맹인되게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점점 이야기를 더 해봐요. 자,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로 돌아온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자꾸 살려줘요, 죽여요? 살려줍니다. 아말렉을 자꾸 살려줘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 죽여요.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윗은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예, 사무엘한테 배운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다는 걸 알죠? 사울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어요? 아말렉 살려줘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거를 다윗에게 철저하게 가르쳤겠죠. 야, 하나님이 아말렉 살리면 하나님 버린다더라. 내가 직접 듣고 아는 거야.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조심시켰겠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말렉만 나오면 다 죽이는 거 그냥.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예? 어려운데도 다 죽여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겠죠. 우리의 속에 사울과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꾸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영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사울은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다윗은 영을 따라가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을 살려줬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출애기 17장에 보면 말이에요. 모세 때 여호수아가 밑에서 막 싸우고 모세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막 이런 게 있었죠. 그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거기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 붙잡아 놓고 딱 손을 갖다 안 내려오도록 딱 돌로 받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계속 승리하지.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여호와 니시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죠. 그런데 해석을 뭐라고 써놨다고요? 출애기 17장에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시리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왜 계속해서 싸워서 아말렉하고 계속 앞으로도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왜 써놨겠어요? 거기다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여호와 니시니까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리라 했을까?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여러분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죽을 때까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육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 여러분의 약점들 이런 것들은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때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울은 안 믿은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살려주고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듣고서 순종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로 뽑아요? 다윗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종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사람은 범죄 안 했나요? 밧세바와 함께 그렇게 음란한 범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부터 지금까지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거를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사울왕, 육체, 음녀 이거 같은 거죠. 그러면 다윗왕, 영, 신부 이거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음녀가 신부돼야 되고 사울 왕이 다윗 왕 돼야 되고 우리 속에서 육체가 영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당신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맹인과 제자들은 지금 같다고 그랬죠?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실로암 예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지금 다 같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저 아까 같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같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같은지 설명을 하라고 해야죠. 실로암 예수님하고 같은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냄받았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 없으면 예수님이 내려왔을까?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내려왔잖아. 왜요? 죄인 돼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으려고.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찾아요? 예수님 먼저 찾아요. 왜 먼저 찾는다고 그래요? 노집사가 아까 아침에 오자마자 예수님이 우리를 더 먼저 찾는 거 이제 알았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더 그리워하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그리워하니까 주님이 찾는 거야. 남녀가 사귀어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아도 더 그리운 사람이 더 찾는 거야. 더 그리워하는 사람이 먼저 찾는 거야. 노집사네 집은 노집사가 먼저 찾는가 봐요. 어쨌든 더 그리워하는 사람이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을 수밖에 없죠, 우리를.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만큼 그리워하진 않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그리워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예수님도 역시 우리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지금 맹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맹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속에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맹인이야,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뭐 저 사람은 뭐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구분하겠냐고. 그 구분하는 네가 선악과야. 네 속에 있어야지. 이 말씀이 네 속에,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은 너에게 말씀하는 거야지. 이 말씀이. 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아브라함 품 보세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돼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품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하나죠.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였었던 사람이 죽으면 거지 나사로가 된다니까요. 근데 안 죽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부자 나사로가 안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죽으면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근데 안 죽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죽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가정들에서도요, 어지간하면 이제 다 화해해. 네? 다 화해하고 서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응? 이렇게 살아야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응? 네 건 내 거고 내 건 네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네 건 네 거야, 내 건 내 거고.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건 내 거야, 내 건 내 거고. 이건 아주 그냥 그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죽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바리새인을 그대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 없죠. 지옥 가죠. 다 안 되지.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사랑은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교회 나와도 돼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 교회 나오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하는 그게 선악과고 그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우리 보고, 야, 너 이 죄 짓지 마, 이 죄 짓지 마. 아니, 죄가 한두 가지야지. 그거를 그렇게 많은 걸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말 안 해. 주님 뭐라 그러면, 네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 그럼 네가 내 마음만 알잖아. 네가 성경 말씀 알잖아. 네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죄는 그냥 없어져. 죄는 안 짓게 된다고. 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늘의 사람이 된다고, 이 세상의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만 봐, 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솔직히 세상 다 바라보고 싶고 다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언제 미워한다 그러죠, 여러분을? 제가 언제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언제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다 사랑한다니까요. 스님도 사랑하시고, 이단 교주도 사랑하고, 록밴드 가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다 사랑합니다에 거기에 끼겠어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그곳에 끼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껴야지. 그게 교회죠. 그게 신부고 그게 교회라.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주님을 알죠. 주님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죠? 주님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우리 마음에서 다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그게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나가는 탕자 말고 나가는 탕자는 맹인이었어요. 맹인으로 나갔다가 눈 뜨고 돌아오는 거예요. 맹인으로 나갔다가 눈 뜨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게 어린 양입니다. 맹인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탕자가 될 때는 맹인이 어린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좀 더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잘못 해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된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 맹인이 된 거야 라는 말 없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읽으라고, 그냥 국어로 읽으라고, 국어처럼 읽어보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된 거야. 9장 1절 2절에 이미 그 말이 나와 있죠. 이 사람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맹인은 죄인데 이 죄가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질문하는데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이 맹인이 된 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어서 맹인이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 이 사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 사람이 참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훌륭하죠? 예.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한번 봐요. 요한복음 11장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잠깐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바로 맹인이 되었노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잠들었노라, 맹인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깨우러 간다, 눈을 뜨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된 일이야, 참 기쁜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죠. 그죠? 같은 얘기죠. 그죠? 요한복음 9장하고 같죠?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나오죠. 여기서 부활은 죽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같은 거야, 이런 거죠. 죽으면 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렇게 25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 가운데 예수님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는 자는,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야.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제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않죠. 그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그냥 소경이 그냥 눈 떴어요? 씻어야 눈 떠요? 씻어야 눈 떠요. 자,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게 있었는데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힌 게 있었는데 풀어야 된다. 똑같아요. 눈이 이게 막혀 있으면 맹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풀으면 눈 떴다 그러는 거예요. 맹인이 눈 감아 있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부활했다 그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가 죽고 거지 나사로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내 뜻이 죽고 아버지 뜻이 부활해야 된다는, 살아나야 된다는 거지. 자, 음녀가 죽고 신부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지. 우리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복음 15장 13절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랬습니다. 탕자가 된 거죠? 탕자. 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형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탕자예요. 집 안에 탕자, 형님이. 그리고 둘째 동생은 집 나간 탕자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집 나간 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형한테 상속을 물려주지 않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한테 자기 상속이라는 반지를 넘겨줍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그냥 무조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죽으셔야 부활하는 거야. 죽으셔야. 죽었다 부활해야 진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맹인된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맹인된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 탕자가 나가가지고 누구랑 놀았어요? 창기들하고 놀았다 그랬잖아요. 창기가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좋아하는 창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랑 놀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랑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가지고 그 창기들하고 논단 말이에요. 다 허비했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 재산이 뭔데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눴다고요. 아버지 재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뭐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 가지고 있겠어요? 말씀 가지고 있지.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재산을, 말씀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과감히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지,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일부러 보내는 거야. 왜요?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 아버지 거를 알려줘야 되거든, 가서. 아버지 거를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은 다 허비하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됐다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자,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다. 당연히 허비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의 재산이 사랑인데, 사랑을 당연히 나누어야지. 당연히 사랑을 허비해야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당연히 허비해야지. 당연히 나누어야지. 제 속에 아버지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창기들이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야. 창기들이 노를 때 그 아들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알려주니까 창기들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창기들이 막 너무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지, 뭐 소경, 창녀들, 뭐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왜? 좋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에게 나눠줘서 자기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러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죠.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네. 자, 진짜 눈 감고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인데 어디로 왔다고요? 어둠으로 왔다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은 뭐니까? 어둠인데. 어둠이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빛 안에 가겠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빛인데 빛 안에 뭐하러 가겠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이니까 어둠 찾아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빛이니까 어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가 아니라 내가 어둠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은 어둡다고 생각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어두워졌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와가지고 그 땅을 밝혀주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첫 번째 창조를 예수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구약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루셨죠.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빛은 처음으로 창조된, 성경의 첫 번째 창조된 빛,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빛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그 천지 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이시라고요. 그게. 그러려니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진짜 눈 감고 어둠 가운데 태어난 우리, 그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빛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 요 말이요. 땅에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카마이라고 돼 있어요. 카마이. 이 카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갈라진 틈이란 단어입니다. 갈라진 틈. 이게 카스마에서 왔어요. 틈, 공간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곳에 침을 바른 거예요. 발랐다는 말이 에피크리오라는 말이고, 발랐다, 기름을 붓다, 문지르다라는 말이에요. 헌신하다, 기름 바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진 틈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발랐다, 침을 넣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자, 갈라진 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콧구녕에다가. 콧구녕은 어떻게 생겼어요? 뭘로 막혀 있어요? 뚫려 있어요. 뚫려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생기를 갖다 집어넣지. 그렇잖아요? 예, 콧숨이 탁 떨어지면요, 가버려 그냥. 예, 코가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처럼 침을 바르는데 어디다가 침을 바르냐면 갈라진 틈 사이에다가 침을 바르는 거예요. 갈라진 틈에다가 침을 발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갈라진 틈을 침으로, 생기로, 말씀으로
메웠다. 거기에다가 채웠다. 자, 갈라지니까 거기에다가 생기로 집어넣었다. 갈라지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 갈라지니까 거기다 침을 뱉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침은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침도 물이에요, 물. 예수님은 물이시죠. 하늘의 물이라고 그러죠. 아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알잖아요. 하늘의 물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의 물이 이 땅에 내려왔다. 야, 땅에 있는 물 이거 맨날 마시던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너 하늘에서 내려온 물 그거 마시면 뭐가 안 마를 텐데.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봐요. 물을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 마시고 침 뱉으려고 해봐. 뱉어 찍었어, 침이? 물을 마시니까 침이 더 잘 나오는 거야. 네? 어떤 사람이 그러대? 아, 나 요즘, 목사님, 오줌이 안 마래요, 요즘. 오줌이 안 마래요. 오줌이 안 나오려다 그러면서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봐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은 얼마나 마셔요? 그러니까, 물 잘 안 마신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물이나 많이 마셔가서, 물이나 많이 마시고, 그거 해결되는 거, 그거. 기도 안 해도 그냥 그거 낫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면 오줌 금방 나와. 근데 오줌이 안 나고, 가만히 생각해. 이 사람이 밥 먹을 때도 물 안 마시고, 뭐 할 때도 물 안 마시고, 자꾸 그랬대야, 며칠 동안. 그럼 당연히 오줌 안 나오지. 물을 마시면 침이 더 많이 고이고, 침이 막 말할 때도 나오고, 물 마시면 오줌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생수라 그래. 하늘의 물이라 그래. 하늘의 물이니까 이 침이 나오는 것은 생기, 물이, 생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물이 나온 거라고. 침 뱉어서, 그냥 낫게 하면 어때? 좀 젠틀하게, 멋있게, 인텔리전트하게, 좀 탁, 나서, 그러면 딱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침, 예수님 꼭 그런 방법을 취했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라지. 예수님을. 지금 창조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라고, 지금. 갈라진 틈에, 콧구녕에다가 구멍 내놓고 하나님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듯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왜 안 들어가느냐? 갈라진 틈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마음에 갈라진 틈이 생겨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갈라진 틈이 없으니까 생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 침이 들어갈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진 틈을 내야 돼. 하나님 나 찢어졌어요. 나 갈라졌어요. 내 마음이 찢어져요. 나 힘들어요. 나 좀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나 맹인 같아요. 어려워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슬퍼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너 틈 생겼니? 너 드디어 틈 생겼어? 그러면 침 탁 뱉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살아나요. 살아나요.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내가 맨날 들어도 난 살아나는 것 같지도 않고 네가 틈이 안 생겨서 그래요. 틈이 안 생겨서 그렇게 찢어지라고 그래도 안 찢어져. 어? 틈을 내서 그 안에 침을 발랐다. 잘 생각해봐요. 진흙 속에 침이 들어가 있겠어요? 침 속에 진흙이 들어가 있겠어요? 어렵죠? 다시 쉽게. 진흙 속에 침이 들어가요? 침 속에 진흙이 들어가요? 진흙 속에 침이 들어가는 거야. 진흙 속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응?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의 세상이 살아나는 거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야. 자, 봐요. 진흙이 이렇게 있죠. 한 무더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흙을 예수님이 이렇게 떴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떠도 이렇게 손으로 떴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틈을 이렇게 벌려서 침을 이렇게 뱉으면 그 진흙이 이제 침하고 이렇게 이겨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진흙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침으로 이렇게 흥건하게 만약에 이 침으로 덮으려고 그러면 봐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 돼, 거기다가. 진흙
한 손에다 들고서 침을 얼마나 서가지고 뱉어야 이게 침이 흥건하게 되겠어? 어떤 거겠어, 여러분? 침이 흥건하게, 침이 겉으로 있겠어? 진흙 속에 침이 들어가겠어? 진흙 속에 침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갈라진 틈 안에 침이 들어갔다, 이 말인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진흙이라고 하는 나에게 침이라고 하는 그 생기, 그 말씀이 들어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진흙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야.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누가 보여? 예수님 보여, 안 보여? 네?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뭐만 보여? 예, 진흙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진흙만 보이는 거야. 네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존재가. 맹인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 정도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속에 말씀은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진흙만 보이잖아. 그렇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진흙이 보이는 거지 침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진흙이 보인다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 말씀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이 보였겠어요? 육신이 보였겠어요? 육신이 보이는 거지. 예수님의 육체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 저 예수라는 인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죽임 당하러 오신 분, 그 죽임 당하러 오신 분이 맹인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맹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맹인 너희들은 뭐냐? 진흙 속에 있는 침은 있는데 진흙으로 덮여 있는 이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사람이 맹인인 거야. 하나씩 더 껍질을 벗겨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육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이것이 똑같이 그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겨서 맹인과 하나가 되었다. 맹인이라는 육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맹인도 눈을 감고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자, 예수님이 맨정신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 감았으니까 내려오는 거야. 정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맨정신으로 못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눈 감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눈 뜨고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당신이라는 죄인을 볼 때 죄라는 것이 드러나 그대로 여러분을 선악간에서 심판하면서 내려오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내려올 때 맹인으로 내려오시는 거야. 눈 감고 내려오시는 거야. 너라는 인간을 볼 때 맨정신으로 못 보겠다는 거야. 눈 감고 보겠다는 거예요. 눈 감고 보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지. 눈 감고 보니까. 네? 그래서 맹인들끼리 둘이 결혼하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 잘생긴 남자하고 산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최고 예쁜 여자랑 산다고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네. 하긴 그렇게 상상하고 사는 게 훨씬 낫죠.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볼 때 그러신다고. 눈 감고, 나 정신 나갔어, 너만 보면. 나 너만 보면 눈꺼풀 씌워서 안 보여.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다 사랑하면 콩깍지 씌운다 그러잖아요. 콩깍지 이렇게 씌운 것처럼 막 그냥 무조건 좋잖아.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죠. 3년까지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다 콩깍지 씌우는 거야. 우리 주님도 솔직히 우리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콩깍지 쓰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콩깍지란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성경적인 얘기야. 그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저 콩깍지 씌웠구만. 그게 진짜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거 진짜 하나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눈에 콩깍지 쓰고 내려오셨다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뭔지 아시겠죠? 생기라는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 거지. 나라는, 그죠? 나라는 사람이. 그러나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신 주님이 계신 거죠.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거기에 실로암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했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거기로 누가 보냄 받았어요? 실로암이라는 못에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예? 맹인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자, 그 실로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맹인 보고 가라고 했잖아요. 맹인 보고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로암이 그 맹인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로암에 맹인을 보냈잖아.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맹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보냄을 받았다고. 그게 실로암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실로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냄받은 자 예수님. 맹인 오신 분, 맨정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 눈을 감아서야만 진짜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눈 감고 사랑하시는 분, 눈 딱 감고 내 사랑하자. 진짜 눈 딱 감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눈 딱 감고 사랑하자. 그 주님 마음이에요. 그 주님 마음 가지신 분들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실로암이라는 게 시로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로아흐, 이게 신의 실로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의 물, 이게 실로암. 쉐라흐에서 나왔어요. 이 쉐라흐가 던지는 무기, 투창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지듯이 촥 던져져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샤라흐에서 왔어요. 이게 보내버리다, 떠나보내다, 임명하다, 씨뿌리다, 퍼뜨리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그 자체는 이 땅에 하늘에서 보냄받은 씨 뿌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러 오신 분. 그 씨를 받으러 맹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안 된 사람은 실로암 못 가는 거야. 자기 눈 떠서는 실로암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실로암 못이라고 했어요. 못, 콜림베드라라는 단어인데요. 콜림베드라. 이게 목욕탕입니다. 이게 수영장이라는 단어예요. 목욕탕, 수영장. 성경에서 아주 수영할 정도로, 목욕할 정도로 막 이런 물들이 있죠. 성경에 물이 막 나오죠. 홍해바다 같은 거, 요단강,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몸을 씻는 거, 성막에 물두멍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우리를 씻어주는 곳. 뭐 쉽게 얘기해서 세례나 침례. 세례는 씻는다 그러고 침례는 씻어서 목욕시켜 죽인다 이런 얘기고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우리를 씻어주는 곳이죠. 자, 성막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예배가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왜 건너서 광야에 와야 되는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씻는다, 죄를 목욕한다. 그래서 다 씻어낸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의 장소를 거쳐 부활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들어가 죽고 광야에서 보니까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죠.
요단강에 또 들어갈 때 죽고,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부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 부활해서 나오는 거고, 광야에서 보면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애굽에서 보면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광야에서 보면 부활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세례 곧 침례라고 하는 씻는다, 죽는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되어 있다고요. 누구는 야 세례가 맞아, 뭐 침례가 맞아, 이런 거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씻는 것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면 씻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실로암 못에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와요. 말씀 듣습니다. 교회 나와요. 말씀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려 죽여. 죽여요. 죽는 게 눈을 뜨는 거니까. 그게 사는 거니까. 맹인은 거기서 씻어야 하니까. 죽어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들어요? 구원받고 침례나 세례를 받아 씻어서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랬습니다. 씻는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씻어 죽어. 그러면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 씻어 죽으니까, 침례를 받으니까, 씻으니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씻고 죽는다는 말이 부활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죠? 자, 씻어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이고, 이건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을 떴다는 말이 부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씻으니까, 죽으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 부활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제가 성경을 보는 눈 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연락이 와요.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어 어떤 건 참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계속 들어봐요. 쉬워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자꾸 온다고 그래. 그냥 들어요. 그냥 말씀 그냥 들으시라고. 거기서 그냥 자꾸 근데 여기 오면은 좀 그래요. 나중에 무슨 계기가 돼서 올 수 있으면 오지만 일부러 올 필요 없습니다. 설교 많이 들으시면 돼요. 거기서.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아마 그러는가 본데요. 보니까. 자, 어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참 좋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말씀을 예배하니까, 그래야 좋은 거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안식하는 거거든요. 부활은 안식하는 거, 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막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쉬는 걸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성소를 짓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짓는 거예요. 자, 뜰에 들어가서 성소에 가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가면 거기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가 법궤의 뚜껑이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보좌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게 그 지성소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만들어 보좌를 잘 만들어서 거기 그 주님과 함께 앉는 거, 이건 쉬고 놀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점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 그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씻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정리합니다. 침례를 얘기해요. 침례나 세례, 씻는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눈을 뜬다는 말이죠. 내가 죽으니까 눈을 뜨게 되죠.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이 살아있잖아, 내 생각이 살아있잖아, 내 의견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눈이 안 뜬 거지. 내가 죽었을 때, 내 뜻이 사라졌을 때, 내 생각이 없어졌을 때, 내 의견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볼 때는 너 눈 떴구나 이러는 거예요. 너 드디어 눈이 떠졌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눈을 뜨는 거야. 씻어야 눈을 뜨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눈을 뜬다 이 말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버린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간다, 이게 씻는다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걸 씻는다 그래요. 씻는다,
치료한다. 너 이제까지 병이 있었는데, 맹인이었는데 씻는다, 치료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씻는다, 치료한다. 그걸 안식한다 그래요. 안식한다. 안식한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부활했다. 너 네 죄 가운데 수고로이 살았는데 이제는 너 부활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활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아니라 침노에서 천국을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힘이 아니죠.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천국을 막 침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을 아예 단어를 뭐라고 했다고요? 프로바톤.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 이걸 양이라 그랬다고요. 뒤로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신앙이 내가 뭐 옛날 좋았는데 지금은 뭐 별거 아닌데, 야 그럼 네가 별거 아닌 사람인 거야. 옛날의 신앙보다 지금이 점점 더 앞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집사님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목사님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집사님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그렇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그러네. 더 진짜 집사 같으네. 더 진짜 목사 같으네. 뭐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진짜인 거예요. 왜 진짜였다가 가짜 되느냐 이거야. 가짜였던 사람이 진짜가 돼야지. 음녀였던 사람이 신부가 돼야지. 신부였던 사람이 음녀가 되냐 이거야. 말이 안 되죠. 성경적이 아닙니다. 양은 반드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침노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정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굴 정복하겠어? 나를 정복하는 거야. 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네, 나를 먹는다 이런 거죠. 네, 주님을 먹는다. 그러면 씻으면 그냥 한번 씻으면 끝났어요? 아니면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요. 말씀을 한 번 들으면 끝나?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씻는다 그러면 여기서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온다. 아, 한 번 씻었는데 눈 떴어. 이제 끝. 야, 그 끝난 거 아니야. 너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그러면 이 날마다 씻는다는 말은 날마다 세례받아야 돼. 날마다 침례받아야 돼. 그 말이죠. 날마다 그 죽는 거야. 날마다 눈 떠야 되는 거야. 날마다 널 버려야 되는 거야. 날마다 네 의견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네 뜻 버리고 네 생각 버려야 되는 거야. 날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날마다 넘어가야 되는 거야. 날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야. 날마다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야. 날마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야. 날마다 눈이 떠야 되는 거야. 날마다 안식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부활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야. 날마다 너를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야.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한 번 씻었으니까 끝났어요? 그 사람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가 깨달은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침례받노라. 나는 날마다 씻노라. 나는 날마다 눈을 뜨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나는 날마다 예배하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노라. 이 말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사노라. 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노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으면 나는 이길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신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맹인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격합니다. 목마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하고 날마다 씻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주사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한번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